여러분들과 함께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가 이 한 형사에게로부터 이 살인자가 치조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치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이제 증거들이 다 나와서 자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였습니다. 막 다 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된 것은 다 세상과 사람들 탓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일은 없었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나의 가정 속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크진 않았을 거야 라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형사가 잠자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들이 분명히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그 사람을 죽이고 돈을 갈취하고 악한 길로 행한 것은 모두 다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다물고 이렇게 장면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냥 갑자기 저의 모습이 이렇게 비쳐 보였습니다. 가끔씩 어떠한 누군가가 이렇게 저도 저희 누나랑 2살 터울이니까 하도 많이 싸우긴 하는데요. 누나랑 항상 싸우다 보면 저희 엄마가 그럽니다. 건우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말할까요? 누나가 나한테 그랬어. 만약에 누나랑 싸웠습니다. 근데 누나가 나를 화나게 했어. 누나가 먼저 나한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나서 어쩔 수 없이 누나랑 싸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화분이 깨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부터요. 물론 환경은 영향을 줍니다. 환경이 영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악, 우리 안에서의 삶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죄와 이 악의 원인이 모두 밖에만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핑계 삼아 내가 선택한 죄와 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뒤집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러니 항상 겉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관리해야 된다. 먹는 것들 관리해야 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 이야기 나누는 것들, 듣는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돌리십니다. 그리고 안으로 돌려진 시선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악과 죄의 원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는가, 손을 어떻게 씻는가, 그리고 누구와 접촉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보나 이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먹는 것들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돼지 뭐 이런 것들 먹지 않았고,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접촉하는 것도요.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여인들, 그 병 걸린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겉을 잘 관리해야만, 우리 겉의 모습을 정결하게 관리해야만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해질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의 것이 사람을, 나 자신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이 겉을 관리하는 것에 더욱 힘썼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얼마나 우리의 겉모습, 이 밖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관리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외부의 문제들을 먼저 고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주일에 월요일에 저희 집에서 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를 딱 드릴 때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누나의 이제 그 기미가 보이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릴 기미가 자연스럽게 엄마는 과일을 이렇게 하고 제가 자연스럽게 탁자에 앉아서 패드와 성경책을 펼치니까 그 수상한 기를 느꼈는지 아버지는 계속 일어나려고 하고 저희 누나는 계속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래서 앉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 집 강아지 빼꼬미가 아버지를 좋아하니까 빼꼬미한테 계속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가 화 아니 화를 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마.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장난 안 쳤어. 빼꼬미가 장난친 거야. 빼꼬미를 먼저 가둬놔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변해야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내 자녀가 변해야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이 직장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내 직장 상사가 변해야 돼라는 것들이요. 항상 우리는 밖이 먼저 보입니다. 외부의 요소들이 먼저 보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정결 의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관점, 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라는 거죠. 밖을 바라보기 이전에 너희들의 안을 먼저 바라보라고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이 신방 사역을 많이 합니다. 신방 사역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신방 사역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애들끼리 얼마나 그렇게 다투는지 남자애들끼리 다투고 여자애들끼리 다투고 남자 여자애들끼리 다투고 패를 갈라서서 다투고 막 엄청 많이 싸워요.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제가 청소년부 선생님 부모님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소년 시기는 아이들의 감정 조절 상태가 아직 다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싸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그 관계를 중재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막 속에서 막 그러는 거죠. 네가 잘못했는데 왜 상대 잘못만 말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먼저 저를 싸가지 없이 쳐다봤어요. 제가 먼저 저를 뒷담을 했어요. 제가 먼저 저를 화나게 했어요. 짜증나게 했어요.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탓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제가 가족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울 때도 제가 가끔씩 저희 누나나 제가 중재를 하면 아버지 어머니 똑같이 말합니다. 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화가 난 거야.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니네 아빠가 그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난 거야. 이제 서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탓하는 거죠. 부부끼리도 그렇고요.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저 사람이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 상대방의 잘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악과 어떠한 내가 힘들어하는 것, 싫어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에 나 또한 상대방과 동일한 모습으로 악을 선택해서 반응하지 않았는가 하고요. 청소년부 애들한테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오케이. 걔가 너를 화나게 했다는 거 알겠다. 그런데 너에게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니? 그 사람이 그렇게 다가왔을지라도 너는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지 않았니? 이 일을 너가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했을 때 이 일이 더 커진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았니? 여러분, 환경은 죄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나 이 악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고 더럽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정적이게 만들어요. 어떠한 분노로, 화로, 짜증으로 막 그렇게 우리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끝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낙심하게 만듭니다.
나는 결국 변하지 않아 라는 마음들이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상대방과 이 상황에 대한 불만만, 불평들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이 무시하고 같이 감정을 쏟아내며 같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속 편하고 시원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오래 생각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나에게 더욱더 편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끝엔 무엇이 남나요? 관계의 깨어짐이요. 감사의 상실이요. 마음의 낙심이요. 죄는 결국 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안에 썩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거죠.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는가가 아니라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를 항상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악을 선택할까? 왜 악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열매나 행동을 바꾸려고 하죠. 화를 덜 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의 그 중심, 그 뿌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케이, 화 3번 참았다. 그럼 4번째 화를 낼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좋은 말 10번 했는데도 변하지 않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쁜 말 들어야지 라는 것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아니라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너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뿌리가 변해야만 한다. 그것을 더욱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저의 마음의 상태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번 주 목금토에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련회 끝나면 이 사역자로서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남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뻐 보인과 동시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이때 이렇게 더 했더라면,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이때 이거 위해 기도할 걸. 막 이런 아쉬움들이 막 항상 생겨나요. 그러면 일단 적어놓고 내년 수련을 위해서 내년 수련은 더 잘 준비해야지 하면서 막 적어놓고 준비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수련회가 끝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라는 것들을 제가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지? 왜 일들은 이렇게 됐지? 이것들에 대해서 원인들은 무엇이지? 근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냉소적이게 되는 거죠. 차가워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서 어떤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또 역할들을 부여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역할들이 부여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서운한 거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돌고 돌아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는데 저의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지만 마음 가운데 아이들 탓하는 마음이 살짝 들어온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오연아, 넌 청소년부 사역자로서 넌 과연 자격이 있니?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무기력함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고민이 많던 찰나에 사무실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였어요. 왜 전사님은 전사님의 관점과 그 모든 관점과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과 수련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련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않으시나요? 왜 전사님이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그 누구보다 전사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이 잘못됐더라고요. 제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면서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기대와 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아쉬움들만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니 당연히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순간에 내 기대만큼 따라와 주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제 계획이었네요. 제 생각이었네요. 제 뜻이었네요. 결국 하나님보다 앞섰던 그 모든 마음들로부터 수많은 부정적인 에너지와 생각들이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이 낙심과 감사의 부재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 번씩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제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준지를 비로소 보게 되더라고요. 날씨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목금 또 비 온다고 했는데 애들 밖에 나갈 때마다 해가 쨍쨍했습니다. 짐 옮길 때도 아침부터 비 온다고 했는데 짐 옮길 때마다 비가 어찌 그렇게 멈추는지요. 숙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이들 항상 제가 데리고 갈 때마다 예배당을 중점으로 제가 아이들 끌고 갔기 때문에 숙소에 열악함이 항상 있었는데 에어컨은 얼마나 그렇게 빵빵하고 이불은 어떻게 그렇게 빵빵한지 방마다 화장실 다 달려있고 샤워실 있고 밥도 맛있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설교를 잘 듣는지 뭐 제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애들이 정말 설교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예배드리는 시간들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길게 갖고 갔지만 피드백에서는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이 짧았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들, 그것들을 보니까 감사할 것들 투성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도 부어주신 그 은혜 투성이죠. 그런데 제 마음의 중심에 제가 있다 보니까 그 감사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학기 또 내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제 약점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스스로 결코 그 마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나올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 절대 그 죄와 악에서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누구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 나에게 나아오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이 대제사장은요,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절차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도 본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한 제사제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안전하게 나온 후에야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함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최종적으로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펼쳐주실 제사함의 은혜를 나타내주는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길지만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흰 세마포 옷이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더러운 옷뿐이 아니라 배설물로 뒤덮여진 오염된 상태의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설 수 없잖아요. 이는 그의 마음의 상태와 그 죄와 백성들의 죄를 가리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을 바라봤을 땐 그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온몸이 상처와 피로 범벅이 되셨죠. 백성들의 침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의 옷은 벗겨짐을 당했고 제비뽑기로 한낱 유흥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 가운데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로움, 새로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전의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너희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악한 생각들, 탐욕과 교만들밖에 없다. 그러니 나에게 나와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은 너희들 가운데 그냥 잠깐 와서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너희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죠. 여러분, 새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요. 새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매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섬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밖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안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안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들은 무엇이겠어요?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거야. 새롭게 변화된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거야 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먼저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앞섰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마음과 뜻이 앞설 때면 항상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감정적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죠.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나의 가정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바꿀 게 투성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도 또 내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자유인 거죠. 진정한 평안인 거죠. 외부의 사람과 상황에 매여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충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렇게 내 안에 일하신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고백했지만 밤에 혼자 기도하면서 참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주님 제 마음 깊숙한 곳을 들어봤을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뭐 번지를 하고 뭐 잘한다라고 하고 하지만 주님 제 안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매일 나에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매일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를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이번 주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만 가득 담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내게 왜 저렇게 말했습니까? 왜 저렇게 행동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왔습니까? 라를 우리가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 안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환경을 탓하기 전에 그 상황 속에 드러난 내 마음과 선택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잘못을 핑계로 내가 선택한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시작되는 그 마음의 깊은 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굳어지고 묻어진 나의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그 새로워진 마음을 구하며 우리 함께 주여 먹기를 즐기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사랑하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선택가 너무 많습니다. 외부의 문제들의 의지와 사랑하는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주님,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 나의 마음 편하게 내가 악을 마음을 선택합니까? 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했던 우리 모든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성민에서 드러난 모든 나의 마음과 행동들이 주님 앞에 정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주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합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악하게 되게 하는 상황들, 주님, 내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선택하며 주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주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았더라면 주님,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것을 선택하고 주님, 생각하며 주님, 환영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주님, 오늘 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생명에 그냥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 지금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들과 말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죄로 시작하는 그 모든 마음의 깊은 뿌리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감사의 것도 하나도 없고 주님, 나의 마음과 공부와 물어들이 계속 나오며 주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계속해서 낙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그런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드러난 모든 죄의 뿌리들과 악한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며 주님, 그런 악한 뿌리들과 모든 마음을 드러나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오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까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죄와 악의 목적 가운데 끝없이 던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바라보며 주님, 너희들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삶의 악으로부터 삶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한 생각을 다 시작해오니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앞에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악함들을 들고 악한 마음들을 주께 드리며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반응과 상황의 변화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만이 할 길을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기대와 계획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과 아쉬움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그보다 크신 주님, 실패보다 크신 십자가, 내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구하며 그 주님의 무함을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그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반응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선이 오늘 주님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더욱더 되기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떠한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주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방향,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에게 왜 나의 사랑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사랑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우리의 사랑을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아쉬움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죄를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주님을 어떤 바라보게 사랑을 하시고 베푸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내 주십시오. 감정과 주님, 내 상황과 내 기분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낙심할 때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기 하나님, 위해서 오늘도 그 주님 붙들며 나가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의심하는 마음들 가운데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오늘 이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내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이 크신 새로워지길 주님의 뜻을 원하며 구하며 그 주님의 기도하며 마음을 엎드리게 하여 안에서 주시고 우리의 내 시선이 꿈보다 크신 주님의 그 방법을 따르게 주님, 오늘 이 하시옵소서. 시간 모든 문제보다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의 실패보다 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영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아갈 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우리 진짜 오늘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더러운 것들만 나오는지,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더러운 마음을 바라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오며 나아가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더 이상 나의 기준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기준과 그 모든 것들로 다른 사람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아쉬움과 부족함을 나열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하며 그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악한 마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주님,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은혜 되시고 사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일하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이 황폐한 한 땅 가운데서도 주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한번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정과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기도와 용서와 온유함을 선택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바꾸기 전에 나의 마음과 말과 태도가 먼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써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 우리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목회 지우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말씀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 들으면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왕과 주님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하시고 앞서 기도해 주신 제 마음을 주님 날마다 보내심에 도우심이 제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식에 그치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악으로 갚지 않고 날마다 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감정하는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 온 기도 용서와 운명을 선택해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완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만 주님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시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과 말 같은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주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고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내 삶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 삶가운데 필요하신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소망을 품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 모든 마음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주에게 드리는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맡겨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늘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모든 주님의 함께 해주시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도 힘들어 주시고 변화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운데 선하신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에게 악으로 대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나올지라도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을 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의 상황과 우리의 수많은 상황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맡기며 드리며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그 뜻을 구하며 나의 모든 삶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펼쳐지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갈 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초등부, 우리 연합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